2011년 21살의 청년 토마스 빌기는 슬로바키아의 스타라 할리에 있는 마리아 가족 수도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돌보는 불쌍한 어린들에게 전할 옷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자선 행위를 통해서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베로니카 수녀는 미소를 띠며 그를 반겨주었고 그에게서 옷, 가방을 받아들고 감사의 뜻으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 상본을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뇌종양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 없이 성장했으며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마도 신앙심 깊은 저의 할머니가 비밀리에 제게 세례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추측뿐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당원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모든 것은 비밀리에 해야 했습니다. 토마스의 아버지는 가구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수녀원에 예술 스튜디오에 있는 오래된 조각상의 나무좀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기에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토마스는 그 문제에 대한 유용한 치료제를 갖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폴 마리아 시글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성 비오 신부님의 장갑으로 토마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글 신부는 토마스에게 고통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마스가 짊어진 그 고통을 예수님과 결합하여 희생으로 바칠 때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지만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토마스는 심한 통증을 안고 있으면서도 가능한 한 자주 미사에 참례했으며 그에겐 생소했을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마른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토마스는 뇌종양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기에 주교는 12월 23일 토마스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의 자정미사에서는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아니에스 원장 수녀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쁘게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그는 분명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토마스는 삶을 사랑했었습니다. 청년 토마스는 소녀들과 사랑에 빠졌었고 자동차와 음악에 열정적으로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은 그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갑작스레 그의 삶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항상 그들을 피했어요. 감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암 환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머리에 4번째 심실에 약 8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독한 방사선 치료를 피할 수 없었고 이 치료의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자애로운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며 더욱이 그분은 토마스를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암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토마스는 사랑과 고통의 신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몇 달 지난 어느 날 그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당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수술을 받게 했다고 그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사랑과 평화와 겸손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힘들지라도 겸손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독한 고통마저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수술의 고통 중에도 고통은 오로지 한순간뿐이며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을 저는 반복했습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토마스는 치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병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소명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았던 거짓된 이상들로부터 말입니다. 고통이 제 소명임을 알아들었습니다. 토마스는 의료진의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가해지는 크나큰 고통을 모든 지향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가족들의 개종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토마스는 신앙의 은총 안에서 모범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에게 이 병을 사명으로 맡기신 자애로운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 말을 자주 반복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를 하늘나라에 받아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토마스는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2014년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 주길에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토마스는 하느님은 자신에게 이 병을 사명으로 맡기신 자애로운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가 이 말을 자주 반복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를 하늘나라에 받아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